오늘 3월 셋째 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신약 315쪽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5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오늘 원래 그 성경에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그 제목인데 오늘 이제 말씀 제목을 조금 바꿨어요.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 연합군과의 그런 이란 사이의 그 전쟁이 2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어요. 진정되기보다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수많은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 군대와 군함이 참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엄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미국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한미군이 있고 미군의 지원을 받고 또 고관세 상황에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없고 또 전쟁에 참여하면 많은 희생이 전쟁이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죽고 사는 것에 아주 직접적인 그런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여론의 그런 또 동향도 살펴야 되고 정부에서는 여간 고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전쟁이 속히 종식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를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하는 일밖에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현실에 눈앞에 있는 목전에 있는 그 어려움을 놓고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봄꽃이 피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눈을 크게 뜨시고 주변을 잘 살펴보시면 우리 주변에 꽃이 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화가 폈고요. 또 산수유가 이제 꽃망울을 터뜨렸고요. 또 이런저런 꽃이 계속해서 그 봄에 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리려고 아주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목련꽃이 아주 망울이 크게 맺혀 있고 목련꽃 핀 거 보신 분 계세요? 아직 안 폈죠? 어느 동네에서 제일 먼저 피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겨울이 지나가고 겨울이 계속될 것만 같았는데 그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이 온 것처럼 우리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도 그것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또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은혜의 시간, 귀한 복된 자리에 섰는데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예,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길 빕니다. 여러분, 이번 주 성서일과 주제가 어둠과 빛, 또 못봄과 눈뜸이라는 그런 주제가 이번 주 주일에 읽어야 성서에 대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 어둠에 대한 이야기, 빛에 대한 이야기, 소경이 이제 눈을 뜨게 된 그런 이야기, 복음서의 그런 내용이 주일날에 읽어야 될 성경의 말씀인데, 오늘 이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 빛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요, 우리를 믿음의 사람들이 누군지를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품을 닮으라는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분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을 만질 수도 없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교제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에게는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가꾸어 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예수님에게 충만하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예수님에게 전부 이렇게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였던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을 본받으라는 말씀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따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해볼까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시작.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어떤 면을 본받아야 된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모든 행동의 동기가 바로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또 우리의 삶의 모든 동기, 거기가 사랑에 기초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과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잘 알지만, 그렇지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방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개하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는 것인데, 그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의 절정은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랑의 극치, 사랑의 완성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육신 사건, 여러분 성육신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아주 천지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나 엄청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함으로 자신을 비우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 높이고 드러내고 그렇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고 겸손함으로 이렇게, 그것도 이 땅에서 왕으로 영광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대속물로 죽으시려고 오셨다는 것이 성육신 사건인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은 자신을 비우고 또 자신을 낮추면서 끝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바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께서 친히 십자가 달려 고난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바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바 사랑은 희생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함받게 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자신의 몸을 내던지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이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을 전부를 버리는 그런 희생과 자기 비움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보여주시는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또 우리가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아니하면 아주 또 삐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런 높아진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시고 참으로 희생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극치는 바로 자신을 버리심으로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자신을 버리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께서 보여주신 바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나를 내려놓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따르는 사랑이요, 주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를 부르시옵소서. 죄인 부르실 때 저희가 두 손 들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앞서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그것 아닙니까? 나는 의인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라고 우리 스스로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기 부인이고, 또 자기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사명을 우리가 지고 우리가 주님을 어렵게 믿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가벼운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이러고 지치고 힘들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위로받으려고 교회에 오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렇게 녹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광야라는 그 광야길을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인 겁니다. 그 광야길이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거기에는 많은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그 끝자락에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며 수고했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자녀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인내하면서 신앙 안에서 주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 그건 자기 희생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이뤄가는 이 사순절 셋째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본받는 삶은 사랑을 따르는 길이요, 우리 자기를 희생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입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 여러분, 오늘 보면 3절부터 7절까지 보면 이제 어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둠, 이 죄인, 어둠 다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여러분, 어둠의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라고 8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어둠, 빛이 전혀 없는 어둠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둠은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들은 모두 어둠만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까만 잉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은 까만 잉크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둠인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어둠의 일밖에 없는 겁니다. 그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먼저 버려야 될 어둠의 일이 무엇일까? 여기 이제 3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첫 번째 어둠의 일은 성적인 죄악입니다. 성적인 죄악.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학자들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타락한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온갖 성적인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누구 주빈인가 그런 사람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얼마나 끔찍한, 상상도 초월한 이 인터넷 세상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위에 세 단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이라는 것은 성적인 범죄와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런 부류의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멀리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는 성적으로 아주 타락하였고 그것이 일상적이었는데 그것을 단호하게 버리고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고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가 그 중동에서 큰 도시였고요. 우리가 지난번 성지순례 가보았지만 거기에는 창기들이 많이 있었고 그 창기들이 다니는 그 당시에 골목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에베소가 얼마나 타락한, 아데미 여신을 섬기면서 그 여사제들과 그 음란을 즐기고 이런 일들이 아주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 지역이었던 거죠. 당시 사람들은 그것을 마땅하게 여겼어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땅하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의 다름,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구별됨과 거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고 새 사람 된 저와 여러분이 어둠의 일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버려야 될 어둠의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과 관련된 죄악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성적인 타락과 관계된 말씀이라면 첫 번째 어둠의 일이, 두 번째는 우리의 말과 관련된 죄악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4절 누추함과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여러분, 누추함이란 입에 올리기조차 부끄러울 정도로 속되고 더러운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 입술에 그런 말이 담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 속에 그런 더럽고 추한 누추한 말이 여러분 담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말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말, 앞뒤가 맞지 않는 말, 우리 아이들이 아주 아무 생각 없이 짓거리는 말, 그런 것과 같은 말을 일컫습니다. 또 희롱의 말이란 무엇입니까? 점잖지 못한 농담들.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는 이제 언어 유희라고 해서 좋은 긍정적인 의미도 쓰였지만, 그러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우리가 쓰이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들은 성적으로 상스러운 그런 농담이나 다른 사람을 흠잡거나 흉보는 말 등을 가르친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새로운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우리의 말을 잘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신년 초에 제가 주일 오예배 시간에도 올해 우리가 잘 지켜야 될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오예배 때 몇 차례 설교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단은 우리의 세 가지 영적 고지를 지배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그릇되게 부정적인 생각과 나쁜 생각, 음란한 생각, 잘못된 생각으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을 이렇게 소극적으로 하고 패배감을 갖게 하고 정죄감을 갖게 하고 우리 심령을 자꾸 이렇게 위축시켜서 그렇게 우리의 영적 고지를 점령해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세 번째, 우리의 말을 다스리는 겁니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평생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난 일어선다, 지금 아프더라도 하나님이 나 고쳐주셔서 곧 일어날 거다, 이렇게 선포하고 나갈 때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성도 아닙니까? 그래서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잘 지켜야 된다고 우리 연초에 제가 몇 주에 걸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에 실수가 있으면 그 사람은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그런 믿음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말과 관련해서 이제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을 본받는 성도가 써야 될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버릴 것,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버릴 것은 버려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취하고 지켜야 될 것도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의 말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 상호 간에도 감사의 언어 생활에 힘쓰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웃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감사의 말을 적극적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 중에 감사의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종은 울려야 되는 것처럼 감사는 표현해야 진짜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감사하는 삶에 가장 훌륭한 교과서가 성경에 있다고 한다면 저는 시편 136편을 추천하겠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절이나 맥주감사절, 감사절 때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여러 차례 증거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시편 136편은 26절로 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1절부터 26절까지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몇 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어요.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러면서 그 시편의 기자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부터 이제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셨는지 그 한 절 한 절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높이는 그 시편의 기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적인 타락과 그릇된 말을 버리는 것이 어둠의 일을 버리는 것이요, 또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는 마땅히 감사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본받는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본받는 삶,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 닮아가는 그런 영적 훈련의 기간인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을까요?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어 새 사람 된 성도를 일컬어서 오늘 본문은 빛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8절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말씀이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8절에 여러분 밑줄을 쫙 쳐놓으시고 이 성경 이렇게 넘기다가 보면 이 눈에 들어오면 수시로 이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가르쳐주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8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정체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둠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이제는 빛이라는 겁니다. 빛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이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근데 그 단서가 있어요. 그 앞에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고 했어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빛이지 주님 밖에 있으면 빛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과 동시에 우리의 예적인 행동의 변화가 어디까지 자라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희가 전에는 어둠 그 자체였지만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본질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완전히 180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선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어서 완전히 새 사람 된 하나님의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내적인 변화의 현주소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동이 서에서 멀지 않습니까? 동과 서가 완전 극과 극 아닙니까? 하늘과 땅이 너무 멀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늠할 수조차 그렇게 없지 않습니까? 남극과 북극이 완전히 먼 것처럼 이처럼 극과 극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가 어둠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우리는 빛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 이제 오늘부터 빛 돼야지. 그렇다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빛이 되시고 되시는 주님과의 연합으로만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우리가 빛으로 변화된 사람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너는 빛이니까 이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처럼. 그러면서 빛의 자녀에게는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빛의 자녀로서의 그 열매는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이어지는 8절에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빛이 된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이 맺어야 될 빛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서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보고 이게 이 사과인지 대추인지 감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성도가 빛의 자녀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 징표가 있는데, 바로 그 열매가, 빛의 열매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빛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진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그런 말씀들인데, 착함이란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와 인내,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또 물론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가꾸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것을 일컫는 말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자비와 궁혈과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대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착함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용과 자비와 오래 참음, 그 열매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삶을, 그 착함을 이루어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로움이란 무엇일까요? 의로움이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정의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따르고 실천하는 삶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고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의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진실함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 성품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것도 거짓과 가식이 없는 마음, 위선, 어둠이 없이 하나님의 그런 속성과 성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진실함은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성도의 삶을 일컫는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빛은 나무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빛 안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입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도들의 그 특징이 어쩌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것처럼 이런 빛의 열매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늘상적으로 그렇게 맺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모든 이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는 뜻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빛의 열매 억지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이렇게 열매를 맺고자 해서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무가 꽃이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햇빛을 받으면 꽃이 피고 열매가 저절로 맺혀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이런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빛 안에 거하면, 주 안에 거하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과 연합하면 이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해,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께 붙어 있을 때,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이제 증언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힌다고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날마다 빛 대신 주님 안에 거함으로 빛의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순절 이제 네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주님을 닮아가는 주가 아닌 우리 그 절기인데,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자기를 비우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자신을 내려오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성적인 타락과 말로 인한 그런 죄악을 버리고 오히려 감사의 말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갖고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면 그것이 주님을 본받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는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가까이 하면, 날마다 주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로, 우리 모든 예배로 날마다 언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 어떤 좋은 것 주실지 모르니까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며 주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힘쓸 때 우리 안에 주께서 놀랍고 풍성한 그런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빛의 자녀는요, 이렇게 주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속적으로 분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 찬양 부르면서 정말로 우리가 주님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드릴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힘쓰며 나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점검하고 검증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가꾸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제가 찾아보았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니까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을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다고 또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고 우리가 더욱 주님을 잘 섬기는 자로 주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의 삶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에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우리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69편 29절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황소를 제물로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버리고 여러분 어둠의 일을 책망하면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빛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순절 네 번째 주간에 오늘 주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을 가꾸므로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을 맞이하여 우리 주님을 본받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에베소서 5장 1절 이하 말씀을 통해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바 그 사랑을 따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했사오니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본받는 삶임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가 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이 사순절을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의 일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 맺혀주시는 이런 귀하고도 아름다운 열매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빛의 자녀로서의 면모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